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는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저요, 시작할래요. 그럼 지윤이가 시작하는 기도하고 시온이가 끝나는 기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 좀 많이 적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중수업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잘 하면서 말씀도 잘 외우고 스토리텔링도 잘 해서 우리 머리에 기억으로 잘 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더 많이 오게 해주세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우리 월요일 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간 54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54쪽.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엄마 가지고 또 이러는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5-7 플러스 2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5-7 플러스 2. 네, 그러니까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이 살아서 활동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나 또 암송하는 능력이나 이해하는 능력, 또 분석하는 능력,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하는 능력들을 이제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첫째 날 거니까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암송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면 공부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이제 그림 분석부터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월요일 날 거예요. 이 그림. 찾았나요? 자, 이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 자, 페이지로는 54쪽입니다. 54쪽. 자, 이 그림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어요. 자,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지훈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 여기서 살고 싶다. 왜 그렇죠? 그냥 뭔가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나들이 가기도 네, 좋고. 평화롭게 보이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라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자기 느끼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라 이야기해 보세요. 나무가 행복해 보여요. 나무가 왜 행복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죠? 웃고 있어요. 나무가 웃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박시원은 어떤가요? 음, 나무가 완전 좋아가지고 뭔가 마음에 걱정이 싹 뭔가 풀리는 표정
때문에 뭔가 평화로워 보여요. 아, 나무가 좋아하는 것 같고 평화롭게 보인다. 자, 주은이는 어떤가요? 깨끗해요. 깨끗하다. 자, 윤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쪽이에요? 지금 54쪽이에요. 54쪽.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 최지은. 보이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글과 시편 1편 1절이라는 말씀과 나무 한 그루랑 사과 6개랑 시냇가랑 풀이랑 새랑 하늘이랑 구름이랑 밑에는 영어가 적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아, 사람. 네, 우리가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방법보다는 모르는 방법이 또 훨씬 많고요. 또 그래서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외우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이거를 철학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꾸 생각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자, 라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 이야기해 볼까요? 보이는 것은 글씨랑 나무들이랑 그리고 물이랑 그리고 사과가 달려있는 나무랑 다른 나무들이랑 그다음에 풀밭이랑 구름이랑 새가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은 사람도 안 보이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안 보여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 이번에는 시온 이야기해 볼까요? 박시온. 보이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점점점하고 싶으면 일단 L이라는 그 글자랑 숫자가 있고 나무랑 나무의 표정이랑 나무의 가지랑 그리고 강이랑 넓은 들판이랑 새랑 그 강 밑에 있는 글자가 네.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나무 이 나무의 속마음하고 이 강에는 무슨 물고기 생명체들이 아, 나무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네요. 나무의 마음. 또, 이 강물 속에는 어떤 고기들이 살아있을까? 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고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은 이야기 해볼까요? 보이는 것은 웃고 있는 나무랑 새랑 구름이랑 풀밭이랑 바다랑 호수랑 강이랑 영어랑 숫자랑 복 있는 사람은 점점점이라는 글씨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은 바닷속의 생물, 그리고 나무가 웃고 있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장소요. 아, 나무가 다 웃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음, 자, 나무가 정말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음. 자, 또 윤서 이야기 해볼 수 있나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은 글씨랑 나무랑 구름이랑 그리고 바다랑 등등이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랑 그리고 다른 나무들이랑 그 옆에 있는 시냇물이랑 사람들이랑 그리고 해랑 그리고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요. 네. 새도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예담이도 들어왔네요. 예담이.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다 이야기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중요한 것 찾아보고, 예, 중요한 것 찾기. 지훈이 이야기해 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고, 이유는 뭐죠? 그냥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글자는 말씀이기도 하고, 좀 내용도 우리의 고백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자연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음, 자연 좋아해요? 그렇게는 아닌데. 아, 그렇게는 안 좋아하고.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라 이야기해 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라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이 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 강? 네. 어, 아유, 왜 어, 강이 중요하죠? 나무에게 지금 물을 주고 있는 거. 아, 나무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주은 이야기해 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공기요. 아, 공기. 왜 공기가 중요하죠? 공기가 없으면은 여기 위에 새랑 나무가 살 수 없으니까요. 군요. 자, 또 시원 이야기 했나요? 중요한 거 찾기예요. 이 나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무. 이유는 뭐죠? 이 나무가 없으면은 그 산소가 부족해져가지고. 아, 나무가 없으면 산소가 부족하다. 자, 예나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지금 페이지가 54쪽입니다. 54쪽이에요. 54쪽. 자, 예아 들어왔네요. 자, 어딘지 알아요? 54쪽이에요. 자, 그러면 준비할 시간을 줄게요. 다른 사람 다 이야기했나요? 주은이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얘기했어요. 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력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고 이 그림에 대해서 쭉 떠올려 보세요. 자, 어떤 게 떠오르나요? 지훈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음, 나무가 있었고, 나무에게 표정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구름이 있었는데, 구름이 되게 커서 안개 같은 생각이 들었고, 새도 있었고, 강도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잔디 같은 게 나 있었어요. 네.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라 이야기해 볼까요? 눈 감고 이 그림에서 어떤 게 떠오르죠? 나무랑 6개의 서서가 달려서 있었고, 그리고 나무가 웃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글씨,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글씨가 서 있었고, 그리고 새가 있었고, 잘 보면 여러 나무도 있었어요. 아, 여러 나무도 있었다.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예하 이야기해 보세요. 자, 눈 감고. 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어, 나무랑, 나무에 있는 열매랑, 바다랑, 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예나 이야기해 볼래요? 자, 눈 감고. 나무랑, 나무에 맺어 있는 무슨 열매랑 그 나무가 웃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예나 머리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쁘게 머리 스타일을 잘 단장을 했네요.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주은이 이야기해 볼까요? 자, 스피커 켜고요. 나무랑 강이랑 새랑 구름이요. 네. 자, 다 이야기했죠? 윤서나 유나 이야기해 볼까요? 나무랑 새랑 구름이랑 연못이랑 구름이랑 네. 풀이요. 아, 그래요. 시온이. 나무랑 구름이랑 구름에 가려져 있는 산이랑 새랑 그 나무 앞에 있는 강이랑 그 강 밑에 있는 글씨랑 그 풀 위에 다른 색깔의 풀이.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연상법이라고 합니다. 연상법은 기억력을 키워주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쭉 기억해 보는 거, 또 학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쭉 기억해 보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기억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기억력이 자꾸 죽어집니다. 그래 나중에는 뭘 봐도 금방 잊어버려요.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 현상이 오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어디 놀이터 갔다 왔으면 놀이터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전봇대가 몇 개 있는지 쭉 헤아려 보고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도 한번 쭉 생각해 보고 여행을 갔다 왔으면 여행지를 한번 머릿속에다가 쭉 그려보는 거죠.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상법 훈련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우리 수학 공식, 수학 주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 그림 속에 어떤 수학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거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거 수학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엄마 사랑해.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해. 엄마 밥 먹고 싶어? 그요? 자, 여기에서 뭐가 보이나요? 나무의 수요. 아, 나무의 수. 자, 수와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소수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하 이야기해 볼까요? 이 속에 뭐가 있죠? 열매요. 아, 나무. 열매가 뭐예요? 수? 사과. 아,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뭐예요?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 사람? 자, 우선 항상 이 그림은 도형이 있어요, 도형. 원형도 있고, 동그라미, 사각형도 있고, 네, 그리고 도형 그러면 그 안에 각도도 있고, 또 평행선도 있고, 또 선분이라는 것도 있고, 직선, 반지선, 이런 거 다 있죠. 자, 윤서, 어떤 수학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윤서유나. 자, 없으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보면서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 상상력을 키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상상력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보면, 아, 저 앞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저 뒤에는 뭘 그리면 좋겠다. 글을 써도, 아, 이 글 앞에는 어떤 글을 쓰면 좋겠다. 뒤에는 어떤 글을 쓰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창의력이 커집니다. 자, 지은이. 앞에는 하나님이 이곳을 만드시고 또 지금의 모습이 생기고 뒤에는 사람이 여기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뒤에는 사람들이 나무 그늘 강가에 많이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또 라 이야기 해볼까요? 스피커 켜고요. 처음에는 여, 잠시만. 자, 다른 사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현선에는 앞에는 메마른 나무, 뒤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네요.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시온이 앞에는 뭘 하면 좋고 뒤에는 뭘 하면 좋죠? 앞에는 나무가 아직 씨앗이 없고 뒤에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먹을 거예요. 아, 열매를 따서 먹을 것 같다.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앞에 그림, 뒤에 그림. 라 이야기해 보세요. 앞에는 여기가 더러웠는데 네. 이제 깨끗해져서 이 나무가 웃고 있는 것 같고 뒤에 그림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주은이 이야기해 볼까요? 앞에는 나무가 새싹처럼 나 있을 것 같고, 뒤에는 더 많은 나무들이 자라서 숲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나무들이. 자, 윤서윤아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글씨가 없고 나무는 작았을 것 같고요. 호는 글씨도 많아지고 나무도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나무도 훨씬 더 커졌을 것 같다.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예나. 앞에 그림은 사람들이 물을 조금 떠가지고 물이 조금 없고서 그리고 더러고 그리고 그 나무가 시들어 있을 것 같고 뒤에 그림은 물이 깨끗해져서 그 나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무가 다시 살아서.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다 했나요? 자, 예아 이야기해 보세요.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 앞에 그림은 열매가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그걸 보고 그냥 갔을 것 같고, 뒤에 그림은 지금, 음, 뒤에 그림은 지금 사람들이 여기 소풍 왔을 것 같아. 아, 소풍 왔을 것 같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앞에 것, 뒤에 것을 상상해 보면 아주 창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 보면서 구조를 어떻게 정하면 좋겠는지, 구조를 정하는 것은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스토리텔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서지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오만한 자리에 자들의 앉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그 율법을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알씨는 나무가 나무가 철을 철을 따라 따라 열매를 열매를 맺으며 맺으며 그 잎사귀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같으니 그가 하는 그가 모든 하는 일이 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그렇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직 오직 바람에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겨와 같도다.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사람들은 심판을 심판을 견디지 견디지 못하며 못하며 죄인들이 죄인들의 의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모임에 들지 들지 못하리로다.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그릇 길은 죄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시느니라.
악인들의 악인들의 길은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암송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 봐도 금방금방 암송하는 방법을 여기 쭉 해놨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내용은 뭐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끝 부분은 뭐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한 사람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끝. 항상 책을 읽어도 시작 기억하고 끝을 기억하면 가운데 거는 기억하기가 수월해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조를 정하는 건데 한번 구조를 정해본 사람 있나요? 네, 지훈이. 어떻게 구조를 정해봤죠? 1절에서 2절 하고, 어, 3절에서 5절 하고, 그리고 나머지 6절. 그러면은 2, 3, 1 이렇게 되네요. 2, 3, 1. 아주 잘했어요. 왜 그렇게 정했는지 설명해 볼 수 있나요? 일단 1절에서 2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온 것 같고, 어,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어? 6절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의인이 좀 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이렇게 구조를 정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네. 구조를 정하면 전체를 기억하는데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떤 책을 읽거나 할 때 이렇게 구조를 정하면 내용 전체를 암송하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암송해야 될 과목이 주로 어떤 게 있죠? 수학. 수학, 영어요. 영어. 네, 영어도 이렇게 해보면 암송하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문장에서도 비슷한 것끼리 묶고 또 내용도 비슷한 것끼리 묶고 지역이나 이런 거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사회나 또 역사나 이런 것들 암기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자, 혹시 또 구조를 정해 본 사람 있나요? 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한번 좀 준비를 하면 더 좋아요. 여기서 바로 하기보다는. 자, 그러면 요 본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본문을 한번 쭉 보고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야기로.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본문을 이야기로. 자, 시온이 뭐 한 문장으로 해도 되고 전체를 설명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해 보세요. 자, 박시온 스피커 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악, 악인들은 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내가 스토리로 만들어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곳에 대한 스토리, 또 내가 책을 읽었으면 내 생각에 정리해서 내가 스토리로 이야기해 보는 거. 학교 공부도 공부한 내용을 내가 스토리로 이야기해 보는 거. 이러면 굉장히 기억하기가 좋죠.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지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악인들은 그것을 반대로 하며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악인들은 싫어하세요. 자, 아주 이야기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잘 안 잊어버리게 돼요.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한 줄로 이야기해도 되고요. 전체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래요. 자, 이야기 다 했나요? 자, 이 본문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목을 정해보는 겁니다. 제목. 이 본문의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죠? 이 내용을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지훈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나의 고백. 나의 고백의 말씀. 어, 나의 고백의 말씀. 또 누가 제목을 정해볼 수 있나요? 네, 현선에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 이렇게 적었네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면 제목을 잘 정하는 거, 이름 짓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제목을 한번 정해볼까요? 자, 누가 정해볼래요? 주은이, 오늘 하루 일과의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죠? 엄마와의 데이트야. 엄마와의 데이트. 어디를 갔다 왔죠? 엄마랑 같이 탄탄면 먹고, 다이소도 가고, 그리고, 책방도 가고, 스타벅스 가서 공부도 하고 왔어요. 아유, 아주 좋은 데이트를 했네요. 자,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하루의 일과에 대한 제목을 붙여본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뭘 해도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스토리를 바꿔가지고 오늘 저녁 식사 한 사람들은 저녁 식사에 대한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이야기 안 한 사람들. 네, 다 저녁 식사 안 했네요. 자, 네, 윤선에는 유부초밥. 네, 유부초밥이라는 주제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STA와 학습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에 활용을 해본 사람. 자, 이야기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공부 내용을 스토리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시간. 거울 앞에서나 인형 앞에서나. 두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숨겨진 비밀 찾기, 질문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연상하는 거예요. 공부한 내용을 쭉 연상해 보는 훈련. 다섯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통과시켜 보는 것. 여섯째는 공부한 내용을 응용한 것을 찾거나 응용을 해보는 훈련. 일곱 번째는 스토리텔링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거니까요. 자, 누구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자, 예하 언니가 옆에서 손을 들었는데 지금 반쪽만 보입니다. 오른쪽을 보여주세요. 네. 자, 소원이 이야기해볼까요? 자, 어떤 걸 사용해봤죠? 스토리텔링, 예?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좀 크게 이야기해 줘보세요. 자, 어떤 내용, 누구에게 스토리텔링 해봤죠? 엄마한테 읽은 책 스토리텔링 해줬어요. 엄마한테 읽은 책에 대해서 독서한 내용을 스토리텔링 했나요? 네. 아, 어떤 내용이었죠? 어, 그, 네. 아들이랑 아빠가 아, 분홍색 문에서 사는데 엄마는 어이없게 죽고 음, 그랬는데 어느 날 까치가 씨앗 물고 와서 그 씨앗을 붓더니 엄지공주처럼 깔끔한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 그런 내용. 아, 어때요? 엄마한테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스토리텔링을 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 들죠?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읽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하기가 좀 더 낫지 않나요? 네. 네, 스토리텔링은 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말하는 훈련. 자꾸 이야기하면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게 그냥 보고 지나는 것보다는 훨씬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 누가 또 이야기해 볼까요? 자, 시온이는 어떤 내용을 어떤 과목에 활용해 봤죠? 배우고 응용하기에서 네, 그 과학, 그 상상력과 과학, 그 인, 인강으로 그 들은 거에서 네. 실험 중에서 그거를 한번 실제로 해봤어요. 아, 실습해 봤어요. 아유, 참 잘했습니다. 실습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실습하고 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때요? 잘 기억하게 되나요? 잘 기억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잘.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학교 공부가 재미있어지려면 내가 공부한 내용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경험을 해보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 근데 책 속에서만 공부를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라. 응용한 곳을 찾아라. 이런 얘기.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스토리텔링 하기, 중요한 것 찾기,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바꿔보기. 아, 윤서는 보이는 것 찾기와 보이지 않는 것 찾기를 했습니다. 그군요. 어떤 과목에서 했는지, 아, 사회책이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7가지 주제를 사용을 하면 다니엘의 천재성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활용해 본 사람 있나요? 네. 다음번에는 공부하면서 꼭, 자, 라는 어디에 사용해 봤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나 어떤 내용을 어디에 사용해 봤죠? 음, 자, 7가지 주제 중에서 스토리텔링 하기, 중요한 것 찾기, 질문 만들어 보기, 또 연상법 생각하기, 중요한 거 찾기. 중요한 것 찾기. 어떤 거에서 해봤죠? 국어책에서. 국어책에서.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한 것 찾기 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아마 전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요점 정리를 잘하면 학습 능력이 크게 발전합니다. 자, 다 이해하겠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요번 주 목요일 날은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 7가지 학습법을 잘 익히세요. 그리고 이 학습법에 따라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 학습 능력도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하고 싶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습 능력도 키워야 되는데 이 7가지 방법이 바로 학습을 잘하게 하는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잘 활용하세요. 자,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질문? 네, 질문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혹시 질문할 거 없어요? 네, 다음번에는 질문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순서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자, 묵상 훈련 하겠어요. 자,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묵상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훈련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떠오르죠? 또 7가지 주제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날 사람도 생각해 보시고, 공부하는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내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죠? 그리고 기다려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생각나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확신도 떠오르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눈 뜨시고 오늘 끝나는 기도 누가 하기로 했죠? 끝나는 기도. 네, 박시온. 자, 박시온 기도하고 오늘 GTS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TS 모임에서 또 이렇게 생각이랑 GTS를 잘 배우고 또 GTS 정보도 응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GTS 잘 이렇게 모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자, 목요일 날 만나겠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